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허깅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고요. 찾아가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다 일어나신 거 맞죠? 예. 어제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네, 이제 허깅을 하는데 어제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나이가 있어도 시키면 다 한다. 할 수 있다. 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자,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제가 약간 뒷부분을 각색을 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제가 40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하여간 요 정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후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할까? 그 중에 목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남고 싶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별되어져서 정말 후대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할 사람들을 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각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추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추릴까요? 이왕 후손들이 있으니까 몽땅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회의를 할까요? 그렇게 당회에서 회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모두 하는 것은 차별과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 11장을 추스렸는지는 모르지만 구약에 나오는 수천 명의 인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100여 명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소수만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2025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그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비석에 어떤 것을 쓴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어떤 장례식에 조문을 읽을 때라고 한다면,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향하여서 이분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어떤 이렇게 뭔가 명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전체를 읽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 단어는 순종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고를 열으시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무엇하며 사는 자가 되어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 야망, 내 견해에 맞아야 돼 라고 하는 온고집, 교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많은 복을 좋아하지만 신명기에서 좋아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신명기가 아닌 요한일서 3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요한 3서 3장이 아니고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요한 3서 1장 2절이라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잃어버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비결은 어디로부터 와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오래 함께 생활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매일매일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까? 제가 목사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와 계신데 제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며 기도할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No!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No! 라고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으면 그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는군요. No!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장로님만을 위해서? 권사님만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아니야. 초신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가족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수 집사님,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한다고요? 예,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 박수림 권사님,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한다고요? 예,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샘플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차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30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전략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저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제가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뭐라고요? 네, 사람이신지라. 물론 또 저랑 은사가 달라서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라는 인간은 사람인지라 모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굴 특별히 기도할까요? 나의 기쁨이 되어준 사람,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오. 되게 이상하게 하여간 했지만 하여간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어정쩡히 하는 게 이게 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쁨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또 서로의 기쁨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내게 맛있는 게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다고요? 맛있는 거요. 그럼 맛있는 게 생겼어요. 그거 누구 주고 싶어요? 난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하여간 뭐 혼자 하죠 뭐. 어쨌든 제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제가 맛있는 게 생겨요. 그럼 누가 생각난다고요? 네, 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뻐라. 권사님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맛있는 거 생기면 저를 누가 기쁘게 하지?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줬지? 누가 계속해서 나를 공개하지? 누가 나를 섬기지? 그 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사모님이 저를 심부름 시켜요. 여보, 이거 어느 집에 갖다 주고 오세요. 네. 여보, 이거 어느 집에 갖다 주고 오세요. 네. 제가 얼마나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심부름하고 왔습니다. 하여간 저희 교회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엔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나누라고 가리켜요. 맞죠? 신명기 58장, 이사야 58장. 그래서 나누는 법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6장 38절 나누는 법을 가리켜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복받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복받아야 되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감동을 줘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것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나눌 수 있는 것 없으면 못 나누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나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부탁하는 교회가 있으면 기꺼이 그런 걸 막 나눠줘요. 어떤 거는 주제를 설정해서 이런 주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막 그 주제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 삶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눔이었어요. 주는 거였어요. 주는 것은 누구에게 줄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이요. 2절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2절의 기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받고 있는 걸까요? 기쁨이 된 사람,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된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는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 간의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나는 언제 기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뭐만 있으면 그냥 갖다 줘. 그렇죠? 껌도 하나 나눠주고, 그렇죠? 사과도 하나 나눠주고, 또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딸기도 하나 나눠주고, 요구르트도 하나 나눠주고, 요플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하나 나눠주고, 오늘 아침에 먹고 온 것들 되는 겁니다. 떡도 나눠주고. 이야, 그러면 내게 뭐 있을 때 누가 생각난다고요? 떡 나눠준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플레 나눠준 사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것은 주의 종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 이거는 나눠야 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나누기 시작을 해요. 나도 먹어요. 근데 나눠요. 어차피 안 먹어도 배 나와 있고, 그쵸? 많이 먹어도 배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줘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매일 봉다리를 싸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뭐해 또? 이랬어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좋은 거라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그런 식으로 많이 배려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충분히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남는 거는요 바로 봉다리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미리 이렇게 다 봉다리에 담아놓고 이렇게 갔다 오세요. 네, 이렇게 심부름 시켜요. 아니면 하여간 이렇게 계속 나눠줘요. 근데 저희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일매일 들어와요.
하다못해 내가 이런 얘기도 가르칩니다. 집에서 부침개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부침개를 했어요. 아주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부침개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다. 그럼 좋은 건 뭐라고요?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쳤어요. 집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양손에 뭘 들고 와야 돼요. 한 손에 뭘 들고 올까요? 성경. 또 한 손에 뭘 들고 와야 할까요? 그쵸, 좋은 거요.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무서운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성도. 제일 무서워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내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성도요. 앞도 뒤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가끔 조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크도 그대로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장로님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권사님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성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내 말대로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좋은 것 보여줘야 되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왜? 고지고대로 할 거니까. 내가 가르친 그대로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각색해서 에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청개구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둬라 이랬더니 아이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흐르는 물에 묻었습니다. 이런 고지고대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쵸? 그때서야 고지고대로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무서운 성도가 있어요. 누가 무섭다고요? 고지고대로 하는 성도요. 정말 우리 소우면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고지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각색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많으면 성경으로 전부 rak힐 수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각색하는 사람이요, 재해석하는 사람이요, 변질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빼면 버릴 것이고 더하면 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동시에 그 다음부터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가 아는 대로, 에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그때부터 그렇게 변개합니다. 자꾸 변개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지 않을까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재미없을까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린아이가 올 때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요. 이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막 다가올 때 어떻게 예수님을 방어했을까요? 야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나는 너를 보디가드로 세우지 않았어. 그쵸?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와 같은 자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쵸? 장로님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이번에는 음식을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늘 자기가 한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 세상의 음식 맛이 똑같아요? 그럼 식당은 한 식당만 가야지 왜 식당은 돌아다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변화요 개혁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입는데 매일 똑같은 옷만 입나요? 매일매일 다른 거 입잖아요, 그렇죠? 저도 올라올 때마다 계속 다른 걸 입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늘 한결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일이 있나? 왜요? 나는 안 변화됐잖아요. 내가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반대했잖아요. 내 의견만 냈잖아요. 딴 사람 의견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에이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에이 이번엔 그거 안 돼요.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내가 고집 부렸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범사가 잘 되며 꿈도 꾸지 마세요. 강건하며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안 옵니다. 2절의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걸까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너무 기뻤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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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은 믿으려십니까? 믿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어느 분 때문에, 그렇죠? 예, 돌아가셨지만 그분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신앙생활 조금 하잖아요. 그럼 다 외워. 근데 다 그렇게 2절만 원하지 2절이 어떻게 오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나를 듣고 기도할 때 언제 아멘이 크게 나올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막 이래요. 그렇죠? 아멘 막. 예.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해 건너뛰지.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안 놀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도 안 해. 왜? 모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비결인 것을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을까요?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 나는 먼저 된 사람이거든. 이제 그거 안 해도 뭘 누려요? 지금 편안하잖아. 그렇죠? 이제 뭐 두려운 게 어딨어요. 이쯤 살면. 그렇죠? 두려운 게 없으니까 저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지난 84일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한 주제로 온 성도가 나눴어요. 84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망조가 들어서는 겁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교만 금방 찾아옵니다. 바울이라는 통과 시간이 갈 것 같아요. 4절 봅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요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4절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소우면 연합하는 모든 교회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은 온 성도를 첫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잔소리니까 배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세대가 진리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흠뻑 젖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으로 가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왼쪽으로 가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올라가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려가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헷갈려. 내가 뭔 기도하고 있지? 방향도 잊어버려.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짧게 그걸 숏 프레어라고 말합니다. 짧은 기도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짧게. 주여, 지금 저희 교회가 2025년도 들어서 첫 번째 하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자. 소킹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킹, 이것이 젖어든다, 잠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킹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젖어든다는 빠져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평생 말씀을 읽었지 뭐 안 읽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 다 100동 뭐 200동 뭐 1000동 뭐 이만큼 다, 그렇죠? 예, 수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라고 할 때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읍조리든 개미 소리를 내든 호랑이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서 읽어보자. 그래서 말씀에도 깊이 한번 젖어보자.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자면은, 그쵸, 제가 열불을 토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겸비해야 할까? 저는 타켓을 하나 딱 잡았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자. 말씀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면 뭐에 대한 부재가 일어날까요? 전 첫날 장로님이 기도했던 그 한 대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구나. 너무 멋있다. 시대를 바라보고 때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한 교회를 보좌하며 이끌어가며 섬기고 있구나. 얼마나 그 기도 한 제목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으로만 살면 부족하니까 말씀을 읽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읽어나가자.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있기는 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몇 번이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할 마음은 없는데 구약에 보면요 수백 번 나옵니다. 내가 1000번이 넘는지는 몰라서 1000단위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전부 뭘까요?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 성경 구절이 수백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젊은 사람들은 성경 어플로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저희 교회는 금방금방 찾아요. 하도 제가 그 방법을 다 가르쳐줘 가지고 다 또 찾아봐야 돼요. 자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분신의 홍길동도 아니고 나는 분신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누가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가장이, 그렇죠? 집에 있는 영적 가장이. 가장은 두 분입니다. 남자가 가장일 수 있고 남자 믿음보다 여자분이 좋으면 여자가 영적 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이끌어 가야 돼요? 예배요, 영성이요. 가정의 믿음의 보루가 되어줘야 돼요. 그 훈련시켜 놔야 돼요. 무엇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요? 좌파가 이거 잡으면 잘 모이는 걸 쉽게 허용할까요? 코로나 때도 교회 파쇄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는 거죠? 아주 끝.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제가 성도들을 귀찮게 합니다. 달달달달 볶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2달 동안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시상도 수백만 원 걸어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작년에는 저기로 했어요. 11개 상하로 했어요. 와우. 그 전에는 아가서로 했어요.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으로 했어요.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매년마다 합니다. 매년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 바쁜데 밤새 퇴근하고 와서 암송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에는 저희가 한 주에 4장씩 했어요. 4장씩. 근데 4장을 몽땅 외우시는 거야. 나이가 나랑 같습니다. 몽땅 외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잘 접해보지 못했던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이 도전받았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의 절반이 다 외우는 거예요. 70%가 절반 이상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 빼고는 다 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환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믿음에 좋은 사람만 모이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어딜까요? 교회요. 왜 교회가 두 가지 하고 있을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만 가지고 모인 데는 선교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회 한다고요? 민원청구 100%. 그러니까 성도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마음을 합니다. 근데 선물이 있을 때는 구별하여 나누어 줍니다. 저는 선물을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기쁨이 되어 주어. 저의 기쁨이 되어 준 사람이요. 우리 권사님 선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잘 못 받으시나요? 집사람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럼 그때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뭔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기쁜 사람만 생각나요. 제가 치매 걸렸나? 한 사람만 생각나더라고. 기쁨이 되어준 사람.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집회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선물 준 사람만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물을 안 주잖아요. 장로님 이름에 관심이 없잖아요. 넌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고요? 나한테 선물 준 사람. 아직 이제 저녁 한 타임 남았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선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농담입니다. 자, 무엇인가 우리를 섬겨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거 짧게 한다고 다시 또 길게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2절 다시 봅니다. 범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강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아요?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아이고 건강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언제가 한 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한 적도 있어요. 왜 꼭 신효기도만 하냐는 거지. 내가 나한테 와서 내가 신효기도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거지. 예, 그렇죠? 주여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목사님들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 보신 적 있어요? 언제 주로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문제 안 생기면 기도도 부탁도 안 하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예쁠까요? 목사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일 기쁨입니다. 제일 기쁨이에요. 저에게서 하나 올해 이제 연말부터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자 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여는 열쇠. 요거 시간 남은 나중에 가르쳐드리고 두 번째 걸 나눠야 합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마지막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앞뒤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에는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 체바우트, 만군 그죠? 마지막 때 전쟁하시는 분, 네, 돌파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냐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취하고 사랑함으로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을 갖는 것에 나의 관심이 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줄까요? 똑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럼 저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이해하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해가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러나 말씀을 쭉 따라오신 분은 그러네 이렇게 동감을 하더라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 주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이 되어야 할까?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사랑함으로요. 양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했을까요? 이 도시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소보면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길 것입니다. 왜 봉안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했을까? 사랑 그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덜 사랑했나?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요 무엇을 맡길 건데 누구한테 그걸 맡길 거냐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무엇을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양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양을 맡길까요? 사랑하는 자에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몰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 붙잡고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나 이대로 살리라, 이것저것 다 하거나 요거 하나만 실천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영혼을 맡길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기다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첫째, 신명기 8장 7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게 무슨 땅이다? 옥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의 원산지요 소산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에, 쓸 것에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옥토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어서 배불러졌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은금이 증식이 되고 우양이 번성함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절 무엇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내 마음이 교만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잘 살아보세 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뭔가 평안이 임했어요. 네,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임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내 능과 내 손으로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등은 누가 주신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11조도 안 하고 나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나쁜 인간입니다. 좋을 때는 막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아주 그냥 막 하고 안 섬기고. 작년에 제가 해남에 갔습니다. 연합집회를 재작년에 했는데 또 불러줬어요. 2년 연속. 그것도 연합집회를. 어이구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라서 또 갔어요. 첫 번째 갈 때는 얌전히 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소리 좀 지르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니까요. 첫 번째 가니까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에는 하여간 좀 더 수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주고 왔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1,000만 원을 풀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때문에. 하여간 그 땅끝 마을이요. 하여간 막 그래요. 근데 여기 딱 왔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첫날부터 여기는 해남에 비하면 참 뭔가 채워져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채워져 있는 느낌이다. 이건 뭐 그냥 개인적 느낌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목사님들이 아주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무슨 얘기 듣고는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내 마음의 가책이 느껴져서 저는 모르고 했을 때야 담대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제발 나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남의 교회 아는 걸 그 전에 중보도 안 할 건데 뭐 중보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실 거예요. 전 중보 안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집회 동안이니까 주여 무슨 말씀 나눌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온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봅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마게도냐는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누렸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번 주 사업이 되면 하고 사업이 안 되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요. 그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요 치사하게 만들어요.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어요.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약간 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드는 꼴을 제가 잘 안 놔둬요. 하나님하고 빅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하고 뭐 자존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분 좋으면 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안 하고, 세상에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냐? 그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문을 닫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죠.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을까요? 불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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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열어줬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니까요. 그러므로 2025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열려야 할까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2절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2절입니까? 한 번 읽어서 잘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2절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환난이 많아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또라이만 모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또라이만 모인 교회일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내요? 어떻게 섬겨내요? 넘치는 기쁨으로. 성경 그대로 보세요. 넘치는 기쁨으로 섬겨요. 환난이 많은데, 핍박이 많은데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이거 나사 푸른 거죠? 미친 사람들이 모인 정신병 교회입니까? 여기는 병원입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섬겨낼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함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너머에 계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의 주인이신, 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젊을 때는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나이 먹기를.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빨리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을 거예요.
제 나이가 돼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힘든 세대예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쵸? 부르면 가야 되고. 1년 선배가 왜 그렇게 무섭고 그런지. 그때는 막 옆 동네만 가도 패고리 싸움하고 막 이래야 돼요. 저거 어릴 때도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나이 먹고 싶었어요. 빨리 나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한 해 오는 게 겁나잖아요. 겁나는데 어떻게 한 해가 와요?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몰라요, 이놈의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진짜 베개들이 모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우면 모든 교회들은 진짜 베개입니까? 진또 베개냐고요? 진짜냐고요? 다 천국을 소유한 자냐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그렇죠? 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다 요단강 건너가겠다고 했잖아.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잖아요. 나도 요단강 건너갈 거야. 언제? 며칠 후.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후입니다. 내가 건너갈 차례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넘치는 기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많은 환란이 있어요. 많은 환란이 있어요. 우환질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무지무리 닮은 사람 외에는. 근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지무지 많이 닮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럼 찢어지는 가난이죠. 내일 먹을 것도 없죠. 손가락 빨았는데도 손가락에 다 헐어가지고 더 이상 빨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대요. 이거 완전 또라이예요. 미친 거예요.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 김권사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도대체 자기 생각은 안 해. 내일 먹을 생각은 안 해. 야, 남편은 뭐 먹고 살라고 네가 다 드리냐? 그쵸? 지 생각만 해. 남편은 뭐 먹으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 명절 되면 올 건데 뭐라도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다 드렸대. 어떤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면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많은 환란이 있을 때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재정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넘치게 합니다. 제가 재정 설교를 1년 동안 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 분들은 필요하면 저한테 주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줌을 돈 주고 개설했어요. 매일 해드릴 수 있어요. 매일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 나눠도 지치지 않아요. 머리가 말씀에 성경이 채워져 있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지 뭐. 그렇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저는 설교가 겁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건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합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 자꾸 삶을 살라고 그래요. 안 살면 내가 신경질 낸다고 그래요. 아이 짜증나.
왜요? 말씀 안 살잖아.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뭐예요? 그쵸? 기쁨. 그대로 하는 사람이 기쁜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이제 뭐 배경이야 나중에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배경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5절 봅니다. 미쳤을까요? 왜 그렇게 드린 걸까요? 5절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섬길까요? 나는 이제 봉안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연합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교회, 봉안교회, 소보장로교회, 화실교회, 보성교회, 소보성결교회, 달산교회가 이렇게 섬겨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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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저한테 낚이지 마세요. 그러면 저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되면 반드시 해보세요. 아멘. 물론 그래도 나를 원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아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원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나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재정을 그렇게 다루었는데도 한 명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 해 절대 칼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칼의 빛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 칼을 한 번도 안 뽑았을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수기 때문입니다. 안 웃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 깊은 감동을 느끼시네요. 목사님 보니까 고수는 칼을 안 뽑고도 이겨요. 예. 아, 쑥스럽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대요. 이거 헌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3대 법칙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요. 이것이 그 다음 장에 있는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저희가 빚이 있을 때 빚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자를 갚아야 할 때 이자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성도에게 짐을 나눠줘요? 이거는 제가 지는 짐이었어요. 하여간 저희 교회 상황은 그랬어요. 이건 제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씨름해요. 주님, 이렇습니다. 주여 저시옵소서. 주여 저시옵소서. 그럼 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감동을 줘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미친 교회잖아요. 우리도 땅 사고 교회 져야 되는데 남이 동네 땅 사전 교회 그런 걸 먼저 했어요. 예, 우리도 급해요. 우리도 그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이에요. 뭐 지금이야 그것이 정말 세 발의 피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는요 우리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넣은 것은 많은 것 중에 넣었다. 가난한 가부가 넣은 것은 뭐라고요? 구차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 그 당시 우리가 그 교회 땅을 사주는 건요 우리에게 전부예요. 달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를 다 했어요. 전부를.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집회를 10년 동안 섬겼어요. 코로나가 와서 이제 멈췄는데 그때 저희 교회요 전부를 다해서 섬겼어요. 전부를요. 전부를 다해서 온 성도가. 예, 한 6번 섬겼는데요. 선교부의 재정이 2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6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일을 빚내서 하냐.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성도를 가운데 이렇게 모이라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들 모여서 이걸 의논했어요. 의논한다고 되겠어요? 사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하나요 안 하나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부에 물어보니까 2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 200만 원 이렇게 쭉 지나면 계속 나누어줘야 되니까 이거 재정은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주일인데 또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길지 않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갑자기 제게 이렇게 환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게 만들었어요. 청명한 바다예요. 갈매기도 몇 개 넣어드릴까요? 깍깍 갈매기도 날아갔어요. 근데 바다 물속에서요 고기가 하나 샥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고기의 얼굴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막 너무 밝아. 그거 다 흉내를 못 내요. 근데 약간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밝아요. 너무 밝은 거예요. 고기가 날 보고 웃고 있네. 나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약간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보통은 만약 우리 교회 성도까지 해가지고 한 170명, 150명 이 정도를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미리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재정이 모자라니까 빚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멈추자고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환상은 시간상 생략하고요. 이거는 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자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 져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무슨 기도만 할까요?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것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인이 경주를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도 꺼냈죠.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요새 뭐 하고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서 하여간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마침 내가 원하는 걸 질문한 건지 하여간 좀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근성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요 정도가 모자란데 이걸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귀인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계좌 하나 보내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번을 도와줬어요. 필요한 재정을 3번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가요, 이거 할 수 있는 돈이 그 보내준 돈 플러스 배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외부에 누구의 헌신과 도움이 없이 자비량으로 다 섬겨낼 수 있었어요. 그 6번 섬기고 그 다음에 14번을요. 물론 3번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11번을요. 전혀 도움이 없이, 그다음에 재정이 늘 넘쳤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나눠주고 퍼먹이고 막 했는지 몰라요. 물론 나름대로 저는 알뜰하게 썼습니다. 알뜰하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5절에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먼저 나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저에게 시스템은 2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원하는 분 나오세요. 나는 바빠서 못 나오겠어 그러면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복도 없어요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면 복 받고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는 복 받으면 돼요. 왜 꼭 같은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나오는 분은 복 받아야 돼요. 아멘. 이번에 매 시간마다 나온 분은 몽땅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아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어 줄지 아닌가요?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지 아닌가요? 그래야 있는 척도 할 수 있지 아닌가요? 있는 척 해보세요. 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무지무지 많습니다. 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둘 다 많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일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내게 만들지 머리를 써야 돼요.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없는 분들은요, 있는 교회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회는 안 그런가 보다. 안 그러나 보죠, 서경 목사님? 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요. 그 두 번째 거예요. 5절 두 번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가 이제 씨앗신앙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씨앗신앙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공급원을 누구로 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공급원이요. 그래야 사람이 치사해지지 않고 쫀쫀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빈정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사람을 바라봐요. 그럼 주면 좋고 안 주면요, 이런단 말이에요. 주는데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당해요. 그게 참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줄 때는 받을 땐 좋아하는데 달라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힘들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한번 하잖아요. 소문이 들려와요. 시간 지나면. 왜냐하면 지가 살아있고 새가 살아있잖아요. 뭐 지가 있고 새만 있나? 나한테도 지가 있고 새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오지 말라도 지는 오잖아요. 내가 오지 말라도 새는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냐는 거죠.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요.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요, 내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는 시험 들지 말라고요, 모두 이번 사역에는 10,000원씩 하세요. 집사님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 계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 소재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원리가 있어요. 다 공개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분이 날 찾아오잖아요. 그건 우리 선교부에서 그걸 채워줘요. 그리고 채워주고 입을 씻는가 헌금했는가를 다 내가 추적해요. 근데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초창기 다 추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추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게 다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선교사님이 왔는데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마음에 딱 감동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 성도들도 나중에 끝나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듣고 나서 간구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동받고 먼저 함께 원하는 분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감동 준 액수가 그대로 헌신되어서 매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동하는데 감동 식으면 교회 재정으로 해야지 뭐. 식지 않게 될지어다. 더 뜨거워질지어다. 남는 건 더 이상 안 보냅니다. 일단 딱 약속한 것만 보내야 돼요.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받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끊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사람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허허실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5년은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상태인데 이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냐면, 환난이 너무 많아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이 많은데 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데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했대요. 난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될까? 저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이건 죄송한 얘기예요.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제가 가끔 저 때가 되면 한두 번씩 하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2번째인가 3번째로 많이 해요. 괜찮죠?
하여간 뭐 그래요. 다고 내가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 절대. 왜냐면 저는 상황이 달라요. 전 집회도 많이 하잖아요. 예, 하여간 막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알아서 갈 일을 다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 삶을 사니까 공급원을 누구로 삼아요?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공급원은 누구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쫀쫀해져요. 할 말 못합니다.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 형님이 계속 잘렸잖아요. 예, 통합 측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잘리는 거야. 예, 나는 안 잘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개척이요. 예, 나는 은퇴할 때까지 잘리진 않을 거예요. 내가 나가리 네가 나가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해서 약간 센 목사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개척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임했다고 한다면 저보다는 힘은 그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목사님,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브레이크 걸지 말고. 예? 교회가 어려운 거 알아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거 위에는 없어요. 제가 동일하게 개척을 친구 나이 차이가 6살까지 이렇게 대여섯 명 있어요, 경주에. 지금도 그 모임이 있어서 하는데 이분들 중에요, 제가 제일 빨랐어요. 땅 사고 교회 짓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했던 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목회할까요? 옛날보다는 30년 됐으니까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저보다는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중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복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레마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살았어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맞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섬기자? 넘치게 섬기자.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저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 한 달 거를 다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여러분 추수감사 드릴 때 자기 한 달 거 드리신 분 있나요? 물론 더 드린 분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여간 저는 그렇게 드립니다. 왜? 너무 감사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오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해서 처음 할 때, 여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동의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동의 안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영성이나 사랑하는 아내의 영성이나 사랑하는 아내의 영성이 언제든지 나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쫓아갔잖아요. 또 앞서가더라고요. 한 번도 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영성을 따라잡은 적이 없어요. 늘 나보다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맨 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34년 됐습니다.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족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따로 사모 따로 하면 집에서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쓰잘데없는 소리 뭐 나 말대로 해. 막 이렇게 막 말이 거칠어져야 돼요. 그건 막 스크러치가 막 생겨요. 그건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은 서로 등 돌리고, 그렇죠? 그럼 아내가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비자금을 막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기쁨으로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거, 이제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단순하게 나눌 겁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고 싶어서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은. 저희 교회는 성경 찾는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저는 한편 설교의 성경이요 수십 구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막 말씀을 어마무지하게 막 이렇게 사용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단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제가 드리고 오후 예배를 저 원로 목사님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저한테 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처럼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는 목사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1시간에서 70분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면 했다 스스로 그냥 마칩니다. 물론 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 많이 줘도 70분 정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넘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이 많은 것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풍요롭게 넘치게 한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은 성경 구절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디모데 후서 1장 3절 다 녹음됐으니까. 이런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항상 기도하노라. 어떤 단어가 안 나올까요?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오. 기쁨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 돼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 교회 몰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기쁨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시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이것을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서신서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제일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유일하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저기 많이 앉으셔서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목사님,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쁨이 된 사람.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장로님인지 잘 몰라요. 대표 기도하신 분 빼고. 권사님,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줘야 할까요? 목사님이요. 아멘. 사모님이요.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되어주시고, 우리는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항상 날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우선순위에 와 있어요. 내가 뭐 좋은 거 생기잖아요, 늘 거기가.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개수가 적잖아, 그쵸? 사과 한 짝은 20개씩 들었어, 막 30개씩 들었어.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그렇게 없어요, 하나, 그쵸? 어떤 건 나쓰라고 준 건데 그거 전부.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기쁨이요. 난 준다면 다 받아. 은사가 하나 있어요. 놀라셔야 됩니다. 제가 은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받는 은사. 난 누가 준다 그러면 아우 고마워요 막 다 이래. 나한테 쓸모 없는 것 저 쓸데 없을 것 같아. 감사해요 다 이래. 왜? 은사가 작동이 됩니다. 주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사모님에게. 아멘.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는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큰 주제, 누구를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것을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섬길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소보면에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기쁨,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을 기쁘게 합니다. 권사님들을 기쁘게 합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무상통, 이것이 일어나는 교회가 기쁨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시간상으로 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를, 또 성도는 성도들을 서로 섬길 줄 아는 놀라운 은혜가 2025년 풍성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